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강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강 3장 25절에서 26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 예강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조금 무거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신 건 하나님이 악하고 또 자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계속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심은 징계가 아니고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나서 백성들에게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현실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기다리라. 지금 당장은 눈앞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 때가 있을 것이니 그 때가 올 것이니 너희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길 원한다면 당장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임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했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겪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흔들리게 되는가? 왜 이렇게 갈라지고 마음이 어렵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문제들 가운데 일상과 교회 모든 것 가운데 문제가 내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그리고 몇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조급한 나머지 나서서 막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크고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급한 마음에 해결하면 빨리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타이밍으로 더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나아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겪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마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인 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서는 선뜻 아멘이라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항상 좋은 것, 행복한 것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하죠. 욥과 같은 그런 욥기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들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뭐 믿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또 경험한 분들이 있다시피 전혀 내가 잘못한 것 없고 전혀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고 살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버리고, 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 그 사람이 지금 잘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과연 우리가 볼 때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결국 욥기도, 그 엘리후라는 사람도 결국 그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와 그 타이밍은 알 수 없다. 왜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생기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내 역경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조급해하거나 당황해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어떤 그 신앙인의 그런 믿음을 평가하는 건, 믿음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잘 감당할 때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일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가장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어려울 때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분들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려움을 수긍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요, 더 나아가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기다려라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말씀만 읽었지만 그 뒤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말고 내가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또 주변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분명히 그들이 호화롭게 생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채찍을 맞고 그런 약간 비참한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왜 모세 너희가 나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막 비판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막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 우리를 죽일 것 같아도, 우리가 이곳에서 멸망당할 것 같아도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 다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기도하고 기다릴 때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혹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듯 혹시 지금은 괜찮아서 오늘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아도 나에게 언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내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의 또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다급한 나머지 내가 빨리 해결하고 싶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서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그것에 손을 대다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어려움으로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려움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초조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비록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앞을 가릴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역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뜻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짧게라도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